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시는 불자님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윤회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이 삶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물론 깨달음을 얻으면 윤회를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연하게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근기가 상근기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일반 불자들 입장에서는 막연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심법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지, 윤회를 벗어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윤회는 정법 훈습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 윤회는 정법 훈습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모두들은 아주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고 있지만은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자신이 일으키는 생각부터 또 감정, 느낌 이런 등의 심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환경, 또 심지어는 내 몸까지, 한마디로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내 몸과 마음 모두가 과거의 업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생에 지어놓은 내 업이 만약에 선업이 많다면 분명히 이번 생에는 좋은 환경으로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생에 지어놓은 악업도 그래 적지만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이처럼 고통과 장애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어놓은 과거의 이 업력들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의 삶을 또 현상계를,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원인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짓는 업들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부지런히 닦으라고 사정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가지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 아직 생겨나지 않는, 자라나지 않은 이 악한 업의 종자를 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생겨난 악한 종자가 있다면 그것을 끊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선한 종자가 있다면 그 선한 종자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미 생겨난 선의 종자가 있다면 무럭무럭 자라나게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악한 종자는 자라나지 못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삭이 트지 않은 것은 아예 삭이 트지 않도록 끊으라는 것이고, 착한 종자는 삭이 트지 않았다면 삭을 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삭이 튼 선한 종자가 있다면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이러한 네 가지의 정진을 항상 우리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밭에 뿌려진 곡식들은 각자의 종자에 따라서 열매가 자라나듯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장된 선과 악의 업의 종자들 역시도 각각의 성질에 따라서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저장된 악한 종자가 자라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착한 종자를 잘 골라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서 잘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종자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면 그 선한 종자의 과부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악한 종자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괴로운 과보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종자는 자라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삭을 틔웠다면 그거는 풀을 뽑듯이 과감하게 뽑아버려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지어놓은 업보대로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악한 업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선업은 끝없이 살아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업보대로 펼쳐지는 이 세상에서 악한 업은 불행한 고통스러운 과보를 부르지만, 선행은, 착한 업은 행복한 과보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의 성질을 우리가 선인 성과 악인 악과, 또는 선인 낙과 악인 고가의 인공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착한 원인을 지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원인을 지으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착한 원인을 지으면 행복한 과보를 받고, 악한 원인을 지으면 고통스러운 과보를 받는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이 엄연히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과응보의 업보가 나타나는 것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자, 불자 여러분, 지은 업은 그대로 그에 따른 과보를 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암경 제3권 업상응품에서 지은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지어놓은 선악의 업들은 반드시 그 업의 성질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논밭에 여러 종류의 씨앗을 뿌려 놓았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종자에 따라서 삭을 틔우듯이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가 지어놓은 이 과보는, 업인들은 반드시 업의 성질에 따라서 과보를 불러일으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지은 이 업인에 대한 과보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이 우주천지 어디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법구경에 보게 되면 업보를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늘 위도 아니고 바닷속도 아니고 산속의 동굴도 아니고 그 어느 곳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악행의 결과를 피할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한 번 지은 업은 끝내 멸하지 않고 업력을 따르는 그 과보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광보를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숙명적으로나 또는 우연적으로나 아니면 절대 창조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알았던 내 삶과 내 모든 삶의 환경들이 사실은 모두 다 내 자신 스스로가 지은 선악의 과보로 나타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행복한 삶과 고통스러운 불행한 삶은 어느 누가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 즉 자작자수, 자업자득의 인과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모두 다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겪는 모든 삶들은 이처럼 모두 다 내가 지어놓은 업보로 시작되고 그 업보의 업으로 인해서 멸하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뿐만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느낌, 감정, 그리고 입을 통해서 하는 말들과 몸으로 지어가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도 모두들이
과거에 지어놓은 그런 그 업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고 이런 느낌이 생기고 이런 감정이 나고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업력에 끌려서 언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찰나에 지었던 누급생에 반복해서 지었던 간에 지어놓은 업들은 현생뿐만 아니라 미래생에까지 그에 따른 과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짓는 이 생각과 말과 행동들은 정말로 조심스럽게 잘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불자 여러분, 지금 내가 짓는 입으로 짓든 몸으로 짓든 뜻으로 짓는 이 삼업들은 반드시 현생뿐만 아니라 미래생의 삶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행복한 삶의 질과 괴로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짓는 삼업을 아주 중시해서 지혜롭게 잘 해야 합니다. 이 현생에서 살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한 생을 마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이 중류세계에서 중음신으로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도 과거생과 현생에서 지어놓은 그 삼업의 인연으로 인해서 그 업력의 과보로 인해서 중음신으로서의 행복과 불행 역시도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중생들의 모든 삶들은 살아생전에 지은 선악의 업보에 따라서 미래의 생이 펼쳐지고 또 현생과 미래생에서 얻게 되는 행복하고 불행한 삶 역시가 선악의 업보에 지어놓은 과보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의 끝없는 윤회의 삶은 모두가 다 업으로 시작되고 업으로 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처럼 내 자신의 삶의 환경은 내 자신이 지어놓은 업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어놓은 업이 선하다면 즐겁고 행복한 과보를 받아서 삶의 환경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지은 업이 악한 것이 많다면 괴로운 과보를 받아서 삶의 환경이 괴롭고 장애가 분명히 많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어놓은 이런 업의 인과 응보의 성질은 지은 업의 성질에 따라서 각각 달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의 성질은 마치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을 얻는 것 같은 그러한 이치입니다. 한마디로 선인성과 악인악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정일암경 제51권에서 선인성과 악인악과의 업보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은 그 행을 닦을 때 악도 행하고 또 선도 행하지만 그들은 제각기 그 과보를 받나니 그 행은 끝내 멸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어놓은 인과의 성질은 오국의 종자가 제각기 그 열매들을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지어놓은 이 선악의 업들은 과보의 성질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선과 악한 업의 업력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한 과보를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법의 참모습에는 실상에는 본래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선악에는 자성이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의 한 생각 찰나에 의해서 선과 악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은 재무자성 종신기라, 즉 재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성이 없는데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 선과 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악한 마음이 찰나에 일어나면 그 순간 그것은 악심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착한 마음이 찰나에 일어나면 그 순간
착한 마음이 되고 복되는 순간입니다. 착한 마음이 일어난다면 선심이요, 이것을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선업이 되고 복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순간 악심이 되고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 죄업이 되고 악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악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깨뜨려 버리면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릴 힘이 없거나 이 마음을, 악한 마음을 알아차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만약에 행동에 옮겨버린다면 악업은 죄가 되고 그 죄의 과보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의 뜻대로 되지 않는 장애뿐만 아니라 괴로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연인과라고 합니다. 이처럼 내가 찰나에 일으킨 한 생각과 그 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이것을 실천하게 된다면 그것이 때로는 선업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놓은 이런 선과 악한 업에 의해서 우리는 육도 윤회 세계로 윤회전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이것이 정신적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간에 모두 다 인연에 의해서 생성소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원하면은 이 모든 존재의 현상은 자성이 없고 실제하지 않지만은 어떠한 원인과 조건들을 만나서 연기하게 되면 생성소멸한다는 이런 연기의 진리를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고 그 깨달으신 연기의 진리를 우리들에게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연기라는 말은 인연생기의 준말입니다. 그 인연생기하는 이 연기의 진리는 이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런 원인도 조건도 없이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오직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생성소멸하는 그러한 연기법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제법이 자성이 없는 공성이지만 어떠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 조건이 만나게 된다면, 즉 인연이 만나게 된다면 하나의 존재와 형상으로 생겨나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나타난 존재와 형상은 변하여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의 법칙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이지만 연기법에서 나타난 현상은 모두 다가 무상하고 허망한 것입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법에 대한 진리를 자바안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써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한다. 자,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또 깨달으신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이 연기법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일체 세계 그리고 그 존재 속에서의 모든 유형무형의 일체 존재들의 생성과 소멸과 존속 모든 원칙을 밝히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 법칙이 바로 연기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일으키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이것이 물질적 현상이든 심리적 현상이든 간에 모두 다가 연기법에 의해서 임시로 생겨난 것임을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힘들게 하는 모든 현상들 역시도 그에 따른 그것을 생겨나게 만드는 원인과 조건들이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원인과 조건들이 사라지거나 변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내가 느끼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러한 불행과 고통 역시도 변화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인식하는 우리 스스로의 잣대 또한 이것 또한 연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잣대,
가치관 이런 것이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가 연기법에 의해서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의 수준이나 사물을 보는 시각이나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 진리관, 세계관, 이 종교관 이런 모든 우리들의 관념과 잣대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연기에서 형성되어진 임시로 조합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부모와 가정 또 그리고 학교와 사회에서 배운 교육을 바탕으로 또 익혀왔던 습성과 또 받아들인 지식 정보의 모든 조건들이 만들어져서 나의 잣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관습과 문화적 요소와 정치적 환경 이런 다양하고 종합적인 조건들이 모여서 나의 심리적이고 나의 마음적인 그런 주관심과 잣대와 가치관 이런 여러 가지의 관념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있는 인식된 정보들과 경험들과 학습된 내용들은 모두 다 나의 관념이 되어 있고 나의 가치관이 되어 있고 나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대할 때나 남을 대할 때마다 이 잣대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이런 판단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계속 스스로를 질적으로 그것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계속 변화시켜가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 자신 마음속에 아치, 아만, 아집, 아예 이런 네 가지 근본 본능을 항상 앞세워서 아상을 키우고 그릇된 사견들을 키워서 나와 남을 구별하고 대립하고 차별하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기를 맺은 것입니다. 때로는 이를 통해서 악업도 짓고 또 원한도 맺고 원수도 만들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 좋은 인연도 만들면서 끝없이 나와 남을 대립하고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상호 관계 속에 인연을 맺으며 우리들은 윤회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기법에 의해서 내 자신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또 내가 지어놓은 그 업대로 나 자신과 세상을 만들어서 그 과보로 환경을 만들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인식하는 만큼 세상을 보고 느끼면서 분별하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이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고 고통스러운 삶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런 연기법의 진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억울할 것도 없고 행운이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불행은 어느 누가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지어서 받는 인과응보의 업보와 또 어떤 원인과 조건에서 나타나는 연기법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좋은 업을 지어서 행복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악한 업을 지어서 불행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삶의 결정은 결국은 내 자신이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운이랄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겪는 모든 삶에서의 행복과 불행은 모두 다가 내 자신 스스로가 전생에서 지어놓은 또 그리고 현생에서 지어놓은
이러한 인과법칙, 즉 연기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인연만 다 하게 된다면 고통스러운 괴로운 삶도 반드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 인연과 조건들이 사라지면 아무리 내가 행복한 삶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 행복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기법의 과정 속에서 존재와 존재 간에, 존재와 전체 간에, 개체와 전체 간에, 개체와 개체 간에, 전체와 전체 간에 모든 존재들은 항상 서로 의지하며 관계를 맺는 이런 상이 상관성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 놓치기 싫은 이런 행복한 삶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연기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기 나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복함은 사라질 것이고, 또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고통이 현실에 다가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그 불행을 만들고 고통을 만드는 그 원인과 조건들을 내가 소멸시키거나 변화시켜 나간다면 반드시 괴로운 삶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연기적 법칙 속에서 윤회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또 생각으로 짓는 이 삼업의 종자들은 모두 다가 아레아식 속에 습기로 훈습되면서 저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업의 종자가 저장되는 이 업의 주체인, 또 윤회의 주체인 이 아레아식은 영혼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또 힌두교에서 말하고 있는, 브라만교에서 말하고 있는 아트만과도 다른 존재입니다. 자, 아트만이나 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윤회하는 자아를 의미하고 있지만, 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업과 윤회의 주체인 이 아레아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이지만 끝없이 변화되면서 상속되어지는 무의식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과 아트만과는 차별되어지는 다른 차원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레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의 종자들은 결국은 미래생의 잠재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기억력의 바탕이 되고, 또 천성이 되고, 또 내 몸의 체질을 만드는 형성하는 근본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수명과 생명력을 형성하는 근원이 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아레아식 속의 업의 종자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천성, 지능, 이 생각의 바탕, 그리고 모든 소질과 잠재 능력, 체질,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력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 우리 스스로 짓는 이 모든 업의 종자들은 아레아식 속에 저장되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업의 종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이 아레아식은 마치 창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짓는 이 선과 악의 업의 종자들은 모두 아레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에 알맞는 환경, 조건, 즉 연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어서 나의 삶의 모습과 현상계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레아식 속의 모든 종자들은 항상 마음 깊은 곳에 끝없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찰나찰나의 미래생까지 영원히 상속되어지면서 또 훈섭에 의해서 전변, 즉 항상 변화되면서 우리의 미래의 삶을 결정짓고 있는 그 근원이기 때문에, 또 현상계를 만들어내는 그 근원이기 때문에 이 아레아식의 훈섭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레아식은 세세생생의 우리 유래 속에서의 삶의 환경과 질을 만들어내는 그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아레아식을 일러서 마음 중에 왕이다 해서 시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아레아식은 끝없이 찰나찰나의 훈섭에 의해서 변화되면서 계속 이어져서 영원히 존속합니다. 이 아레아식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능은 우리의 몸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생명력을 지속시켜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체를 유지하고 생명을 지속시키는 이러한 작용을 아레아식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인식하는 것과 그리고 언어를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작용을 이 아레아식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레아식 속에는 이 선천적 정보가 들어있고 또 지금 내가 훈습되어가는, 과거에도 훈습되었고 지금도 훈습하는 이런 모든 정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천적 정보에는 부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훈습된 정보라는 의미는 지금 내가 삼업으로 짓는 모든 업들이 아레아식 속에서 훈습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습 정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레아식 속에 저 무시로부터 저장되어 있는 이 업의 종자들을 내가 지금 짓는 선과 악한 업의 종자들에 따라서 훈습을 시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레아식을 정화시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레아식을 더욱더 오염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레아식을 훈습을 통해서 더욱 확대시키기도 하고 또 축소시키게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훈습을 잘 지어나간다면 아레아식을 새로운 업으로 잘 쌓아나가도록 만들어갈 수가 있고 또 아레아식 속에 업의 종자들을 줄여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 내가 일으키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저 무시로부터 지금까지 저장되어 있던 내가 지어놓은 업의 종자들이 훈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각하고 있다면 지금 내 스스로에 짓는 생각이 나쁜 생각을 일으켜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나쁜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나쁜 행동을 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내가 짓는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무시로부터 지어놓은 나의 업의 종자들이 악한 법으로 훈습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지금 내가 일으킨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선업으로 바른 말로 잘 지어나간다면 과거생에 지어놓은 악한 업들이 지금 짓는 훈습에 따라서 질적으로 선한 종자로 변화되면서 그 선한 종자에 의한 선한 과업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 윤회의 주체이고 업의 주체인 이 아레아식 속에는 정말 부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선천적 잠재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부모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업보들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부모 조상님들이 해왔던 그런 습성을 우리가 내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스스로 한 번도 경험해 본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몸을 빌었고 부모의 몸을 빌은 이상 부모와 조상님들이 가지고 있는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바가 없는 그런 부모 조상님들의 업식까지도 내가 이어받은 이상 내가 짊어지고 닦아나가야 되는 그러한 업의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내 아레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업들을 훈섭을 잘 시켜서 우리가 괴로운 불행한 그런 삶을 물리치고 행복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어떠한 업을 사야만이, 어떻게 훈섭을 해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레아식 속의 종자들은 정화시켜서 청정하게 만들어가는 훈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아식의 훈습은 정법으로 훈습하는 길과 또 연법으로 훈습하는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정법으로 훈습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중생들의 오염된 무명심을 바로 청정한 진여 본성에 의지하여서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연법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진여 본성을 바로 무명에 의지해서, 탐진치에 의지해서 마음을 오염되게 훈습시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명에 의지하는 연법 훈습은 탐진치의 삼독심을 바탕으로 진여 본성을 더욱더 오염시켜 나가기 때문에 무명업식이 더욱 커져서 악한 업을 끝없이 무수히 짓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육도윤회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정법 훈습은 진여에 의해서 무명을 청정하게 훈습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하게 만들어져서 본래에 갖추고 있는 자연지혜가 발현되기 때문에 육도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해탈과 열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무명에 의해서 진여본성을 오염시켜 나간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끝없는 망심을 일으키게 되고 그 망심으로 비롯돼서 망경계를 만들게 되고 그 망경계가 또 조건이 되어서 더욱더 망심을 오염되게 훈습시켜서 결국은 악한 업을 짓게 만들어서 끝내 괴로움에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무명의 마음을 진여에 의지해서 청정하게 훈습시켜 나간다면 정법으로 훈습되는 그 인연에서 우리의 마음은 분별을 멈추고 또 가려하고 집착하는 이런 마음들을 멈추고 도리어 열반과 해탈을 구하는 마음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망심을 끌어내고 망경계를 소멸시켜서 결국은 무명이 타파되어서 진여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훈습력에 의지하는 까닭에 의해서 무명은 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무명을 멸함으로써 무명으로서 기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망신과 망경계들이 모두 따라서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무명에 의해서 나타난 망신과 망경계는 무명이 끝나버리는 순간, 무명이 깨어지는 순간 망신과 망경계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이전에 과거의 일곱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재앙막작 충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라. 모든 악은 결코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힘써 행하며 스스로 제 마음을 맑게 해나가라.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신 까닭도 우리는 악업을 멈추고 선업을 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업이라는 것은 꼭 착한 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어떠한 분별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망심을 멈추는 것입니다. 사량 분별하지 않으면 저절로 지혜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정법 훈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자신이 일으키는 생각, 매 순간순간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들, 이것이 바로 내 윤회의 그 동력들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반드시 정법으로 자신을 훈습시켜 나가는 그러한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들은 이 인연 공동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불합시다. 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